히브리서 기자는 12장 1절 말씀을 이러므로라는 결론을 알리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론을 알리는 접속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11장에서 믿음에 관한 것을 쭉 설명을 하고 나서 이제 결론이다, 이것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결론에 대한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는 그 앞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알아야 하는데, 저도 성도의 믿음을 오늘까지 19번째로 전하고 있는데 저도 잘 기억이 나지 않고, 아마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나서 그것을 오랫동안 기억한다는 것은 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기억나지 않고 여러분도 잘 기억이 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이 결론에 해당되는 12장 말씀은 다음 주로 넘기고, 이 결론 앞에 있는 11장에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가, 그것에 대한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1장 내용을 정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그에 대한 결론으로 12장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모임을 가든지 자기소개를 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소개를 할 때 이름을 말하고, 또 주소, 또 직장, 가족관계, 그리고 살아온 배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로 얘기를 하죠. 그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할 때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 소개와 함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는지, 구원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자기소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에 따른 자기소개, 여러분 그것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내 소개하는 것 같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말과 함께 그리스도인의 자기소개, 이것에 대한 답을 할 준비가 과연 되어 있는가, 이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죠.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것을 묻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그리스도인 되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면 그것에 대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 강단에서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핏발을 높여서 막 소리를 버럭 지른다고 해가지고, 그런 목사가 말하니까 죄인인가 보다, 갑자기 교회 오니까 나 죄인 되어버렸네, 이것이 아니라 왜 성경이 죄인이라고 하는지, 왜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지,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필요성이 있고 그것을 소개할 필요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 믿음의 측면은 매우 다양하다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배워왔는데요,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이 믿음의 주체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가르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라고 하는 주어가 항상 들어가 있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이 아니다, 이것이죠. 믿음은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선택적으로 의지적으로 결정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과 심순애, 여러분 가운데 이슬과 심순애를 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와 같은 세대, 저보다 약간 위의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번안 소설이죠. 이슬과 심순애가 사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누가 끼어들었습니까? 누구요? 김중배가 끼어들었습니다.
부잣집 아들 김중배가 끼어들었는데 그냥 끼어든 것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반지를 가지고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삼각관계가 형성됩니다. 근데 심순애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나를 사랑하는 남자 이수희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김중배의 다이아몬드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심한 갈등에 빠졌다가 글쎄 이 심순애가 이수희를 버리고 사랑보다 다이아몬드가 낫지 하고 김중배의 다이아몬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순애는 그 뒤로 욕을 바가지로 먹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을 버리고 다이아몬드를 선택할 수 있느냐? 물론 요즘은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전부냐? 다이아몬드가 훨씬 낫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이것을 성경에 좀 더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대입을 해보면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일까요? 이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심순애는 우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김중배는 무엇이 될까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유혹하는 사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이 심순애 같은 우리 인생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김중배의 유혹과 같은 그 다이아몬드 같은 그 선악과를 선택할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갈등하다가 사랑이 전부냐? 나는 선악과를 먹고 말겠다 해서 다이아몬드 같은 그 선악과를 선택한 것이 우리 인생이란 것이죠. 이렇게 인간은 김중배의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 선악과를 선택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죄를 선택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사람을 이렇게 지으신 이후에 에덴 동산에 두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동거하였죠. 근데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선택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이에요? 다이아몬드를 선택했습니다. 즉 선악과를 선택했습니다. 인간의 최초의 선택이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죄로 연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말라, 먹지 말라 했던 선악과를 선택하는 것, 인간의 최초의 선택이고 최초의 선택인 인간의 선택은 죄였습니다. 그러면 믿음도 선택할 수 있느냐? 근데 믿음은 선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죄는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믿음은 사람의 선택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결정이나 의지나 노력에 의해서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이것은 성경의 증언입니다. 어디에 증언되어 있을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여기서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자, 이 세 단어가 등장하는데 은혜가 먼저 등장하고요, 믿음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구원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믿어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누가 주었느냐, 그 주체가 중요하다 말하는데 그 주체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었고 믿음이 주어졌고 그 결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어서 읽어보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도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믿음도 우리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구원도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어서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네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을 준 것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결정해서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죄는 선택할 수 있는데 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할 수 없을까요? 여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에베소 2장 1절에 그 답이 나오고 있는데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선택한 이후에 그 즉시 일어난 현상이 무엇이냐? 보이질 않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때 그 순간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뒤로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죄를 사랑하고 죄를 묵상하고 죄를 따라가는 죄에 관한 선택은 할 수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인생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이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서 있다는 것을 성경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두 장면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에스겔서 37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서머리입니다. 그동안 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어느 골짜기로 데려가시죠. 그 골짜기에는 마른 뼈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었습니다. 인자야, 즉 에스겔에게 말하기를요,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에스겔이 답을 하죠. 하나님, 저는 알지 못합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인즉슨 제가 무슨 재주가 있어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마른 뼈들을 살려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주어가 누굽니까? 내가입니다. 내가.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내가 생명의 기운을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서 믿음을 선택할 수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생기를 넣어주셔야, 은혜를 부어주셔야 그 영혼이 살아나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아주 비슷한 사건이 신약 성경에 또 한 번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무덤에 안치되었고요. 그는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죽어서 지금 이미 살이 부패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영적 상태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인간의 영적 상태가 바로 썩어서 냄새나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이 영적으로 죽은 인생이 어떻게 감히 믿음을 선택하여서 내가 믿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사로에게요. 이미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인생에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할 때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영적으로 죽은 인생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도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자꾸 저 목사는 나에게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왜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 성경의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접근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거쳐서 은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 인간의 죄를 여러 차례 많은 것에 고발하고 있지만 몇 가지 인간의 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의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성공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땀 흘렸습니다. 노후 준비가 확실하게 된 부자였습니다. 세상적으로 전혀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죠. 이 말씀에서 이 부자가 무슨 도덕적인 착취를 하거나 그가 세상에 무슨 법을 어겼거나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산 한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어리석은 자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는 부유하지 못하다. 하나님께는 부자가 되지 못했다. 너는 빈털터리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었고 빈털터리 인생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부자가 과연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무슨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은 이 인생을 향해서 어리석은 자고 너는 빈털터리 인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 답을 시편 14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향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향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무엇이 죄입니까? 성경은 인간을 향해서 네가 죄인이다 라고 할 때 무엇이 죄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인생을 향해서 그것이 바로 죄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 하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겠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겠죠? 그것이 바로 인간이 짓고 있는 죄이다 이것이죠. 자, 같은 표현을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록된 바. 이 문자가 기록된 이후에, 인간의 역사가 기록된 이후에, 인간의 세상의 모든 역사의 기록물이 남겨진 이후에 그 모든 기록 가운데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우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무익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 바울도 말하기를 무엇이 죄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인생,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 그것이 바로 인간이 짓고 있는 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없다 하는 인생은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나가는가 하면 하나님을 대신할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게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대신할까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이 없다는 인생과 같은 것이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없다는 인생은 반드시 다음 단계로 어디로 나가는가 하면 무엇인가 우상을 찾게 됩니다. 자신이 섬겨야 될 다른 것을 찾게 되는데 특별히 무엇이 우상이 된다고요? 여러분 자신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 인간 스스로가 신의 자리에 올라서 인간이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말씀드렸죠. 성경에 십계명이 있기도 하지만은 인간이 만든 십계명이 있다면 인간 스스로가 십계명을 쓴다면 제1계명을 뭐라고 쓴다고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도 신이 될 수 없다. 그 무엇도 나를 대신할 신은 없다. 이것이 인간이 만든 십계명이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향해서 그것이 바로 죄이다. 인생이 짓고 있는 죄이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는 인생은 다음 단계로 하나님을 대신할
우상을 찾는데 특별히 인간 자신이 신이 되는 우상이 되어버리고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또 나갑니다. 어떤 단계로 나가느냐? 여러분, 신의 필요성이 왜 있을까요? 왜 신을 필요할까요? 왜 인간은 신을 찾을까요? 거기서 구원의 길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신이 필요한 이유, 기독교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인생은 신을 만들게 되고 그 신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찾게 됩니다. 성경 한 구절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습니다. 매우 고상하고 도덕적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도덕적인 고상함과 의로움과 행실의 선함을 자랑합니다. 제가 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열심으로 무엇인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있죠. 자, 이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무슨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착각 속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종교적 열심으로, 노력으로 구원을 확실히 하고 이룰 줄 믿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주일 성수하면은 예수님 믿는 것이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주일 성수 안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주일 성수해야만 예수님 믿는 것이고 11조를 내므로써 내 신앙이 견고하다는 것을 알릴 수 있고 도덕적으로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많다는 것이죠. 자기 노력으로 자기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려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 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의 대부분의 내용은 보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구원을 이룰 줄 아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있는 바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그것이 아니다, 구원은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반복해서 말하는 것을 성경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의 구원, 믿음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왜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구원을 향해서 그 한 걸음도, 그 어떤 결정도, 의지적 결단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늘의 은혜가 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대신할 그 무엇, 그리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종교적 열심이나 의지나 결단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인간의 죄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실까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실까요? 로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참으로 듣기가 편하고 좋지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진노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견디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에 대적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차마 견디지 못하셔요. 죄만 차마 견디지 못하시냐? 죄인에게 대해서도 하나님은 철저하게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나갈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소위 메이저 포 메이저라고 하는 법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라, 이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의 법이 얼마나 사실 무섭습니까? 생명은 생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여러분, 이것이 문자적으로 과연 적용이 가능한 법이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셰익스피어의 작품 베니스의 상인에 보면요, 유대인 사채업자인 샤일록이 안토니아라는 사람에게 아주 큰 돈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씁니다. 이 돈을 기일 내에 갚지 못하면 안토니아의 살 1파운드를 베어가는 것을 조건으로 담보로 삼아서 큰 돈을 빌려주게 되죠. 근데 안타깝게도 안토니아가 그 기일을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또 재판을 받게 됩니다. 샤일록은 아주 날카로운 칼을 가져서 안토니아의 심장을 베어낼 준비를 하게 되지요. 이야기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샤일록은 안토니아의 심장을 베어내지 못합니다. 왜요? 왜 베어내지 못할까요? 정확하게 1파운드를 어떻게 베어낼 수 있겠습니까? 1파운드를 베어내라고 했는데 1파운드를 정확하게 재서 베어낸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부족할 수도 있고요, 넘을 수도 있겠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어떻게 1파운드를 베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샤일록이 살을 베어내지 못하게 되지요. 고대 랍비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라겠는데 이게 과연 적용 가능한 법인가?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를 그렇게 할 수 없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을 수 없고 눈은 눈으로 갚을 수 없다. 그래서 대체해서 금전적인 보상으로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을 하나님의 법정에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정에 섰다 하시고요, 하나님의 법정에 선 모든 인간은 왜 하나님의 법정에 서느냐? God 킬러였기 때문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 시대 당시에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죠. 직접적으로 그 골고다에 서지 않았던 군중들을 향해서 너희가 바로 God 킬러였다, 너희가 바로 예수님을 죽였다, 이렇게 말하였다겠죠. 그들 뿐이겠습니까?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죽인 인생들이고요, 예수님 이후에 살고 있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죽인 God 킬러였습니다. 생명을 죽인 사람이 바로 우리였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우리의 완악함이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 하나님을 없다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죽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 설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 말씀을 대어놓고 말하기를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라고 말씀한다면 우리가 그것에서 무슨 방법으로 그 법 아래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샤일록은 1파운드를 정확하게 베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 칼을 들 수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치의 오차도 없이 여러분의 제 심장을 도려낼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는 이 법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떻게 성취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심장을 베어내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의 법정에서 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아들을, 죄인인 우리 인생을 대신해서 그 하나님의 법정에 세우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법정 앞에 우리를 대신해서 그 아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진노의 법정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사형 선고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체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이 쉽지 않다.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설령 어쩌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법을 그분 몸으로 성취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모든 기록된 인물들, 아벨, 노아, 에녹, 아브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그들은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는 그 법 아래에서 그들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죽어야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들뿐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와 같은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아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은 우리에게가 아니라, 그들에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구원의 믿음입니다. 구원의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영원토록 갖게 하는 그 구원을 확증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믿음의 관계를 그 무엇이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엇에서요?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찬양 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와 믿음은 생명에는 생명으로의 법을 하나님 스스로가 성취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생명에는 생명으로의 법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구원의 은혜이고 구원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은혜라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은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음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였소. 아침에 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것이 은혜,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함께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머무는 땅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수십 년 동안 선교사님들의 흘린 피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현재 있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한 아프간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허락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더불어서 이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믿음을 묵상하며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아프가니스탄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전국이 혼란스럽고 탈레반 정권 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름 없이 빛 없이 그 땅을 섬기고 그 땅을 사랑해서 하나님 그 땅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고 많은 현지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다가 죽어간 그 땅입니다. 내 주의 아버지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주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함께 해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땅 가운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권능이 필요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 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의 믿음을 주님 붙잡고 이 한 주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완성할 수 없으며 나의 모든 능력과 모든 열심과 종교적인 능력으로도 아버지 가능할지야 못한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그 구원의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지에 있는 자녀들, 한국에 있는 자녀들, 또 학교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여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코비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춘기를 만난 자녀들, 그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형성될 수 있도록 아주 구원받지 못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구원에 초대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정직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신앙의 전수를 하고자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로서 하나님 맡은 바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타지에 있는 자녀들, 한국에 있는 자녀들, 또 학교 생활을 시작한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함께해 주셔서 그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코비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이 있기를 소원하고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좋은 만나, 아버지는 좋은 선생님, 우리 아버지는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는 구원받지 못한 우리 자녀들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충만한 은혜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지를 주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 현장 가운데에서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제자매들, 영육간의 회복이 필요한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도 주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선교 현장에서 저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최전선에서 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고 현재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회복이 필요한 형제자매들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제자매들 있습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각자 개인 기도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주 앞에 기도하는 형제 자매들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공의를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완전히 죽어서 무덤 속에 안치되어 있었던 나사로와 같은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 나사로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에서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아야 하는 그 막중한 죄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우리 인생에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그 법정에 세우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게 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구원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구원의 믿음을 묵상하며 숙고하며 한 주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이 한 주간을 구원의 믿음,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삶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